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취소하지도 않고 약속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효로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약속을 변경할 수 없다, 변함없다, unchangeable하다, immutability, 그래요. immutability,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 unchangeable하다, 그렇게 강조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모든 것이 다 나로 비롯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약속은 하나님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본문에 그 설명을 하면서도 그런 설명을 했죠.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인데, 그것은 중재인을 필요로 하는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하지만, 율법은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다시 뭔가 하면 율법을 준 사람과 율법을 받은 사람 두 사이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조건이 있단 말이죠.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을 만족시켜야 내가 그 계약을 지키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을 받은 우리는 나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켜야 그 계약이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약속은, 거기 보니까 그랬죠. 약속은 20절에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한테 무슨 조건을 주신 게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의 차이는 뭐냐? 우선 첫 번째, 율법과 약속의 차이는, 율법은 조건적이고 약속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약속하셨다. 그렇게. 무조건적이다. 근데 율법은 조건적이다. 그 다음에 율법은 보면, 율법은 모든 것이 다 이니시티브가, 시작이, 발단이 비롯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 행위로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약속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고, 거기에는 어떤 대가나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의 차이는 벌써 거기에서 상당한 시작부터가 차이가, 나중 가서는 율법을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기 때문에 가능하고. 약속의 속성 중에 제일 처음에 뭐냐? 처음이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람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변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의 속성 중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율법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취했다고 할 수도 없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앞으로 두고 본 다음에 나중 가서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 성취될지 성취되지 않을 때 나중 가서 보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주는 그 말씀은, 설명은,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It's been fulfilled. 율법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다 성취되었다. 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은혜를 전제로 한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것은 내가 죽어봐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나중에 가봐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켰기 때문에 이미 나의 의롭다함은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예. 칭의다. 예. God justified me. 예. 시제가 과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justified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다, complete하다 하는 거예요. complete하다. 다 이미 만족되었다. 성취되었고 만족되었다. 왜? 그것은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하게 만족됐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또 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었죠.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도 자주 좌절했고 자주 실수했고 허물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가정에도 어려움이 왔고 또 자기가 불리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치사할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살기도 했고 많은 아브라함이 실수와 좌절이 있었죠. 완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건 우리한테 그렇게 그 사실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다 만족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셨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complete한 구원과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프라미스를 받은 인생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다.
그러면